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라고 한다면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아멘 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또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또 안다고 생각하지만 고백하는 데는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입으로 설명하는 거라든지 막상 딱 질문이 던져지면 우리 성도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부부터 하죠. 왜 그걸 나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아마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답이 왜 정답인지를 잘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정답은 아는데 정답이 왜 정답인지는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 공부를 해도 뭐 이렇게 결정해 놓고 정답 알려주는 그런 어떤 연역법적인 성경 공부보다는 뭐 관찰하고 찾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결정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I'm Christian 그러면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은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 왜 사랑이신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뭐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사형수가 되어서 형틀에 묶여서 이제 죽게 되는 그 찰나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의 죄의 값을 대신 지시겠다고 손을 번쩍 드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죽을 테니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해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나의 아들과 나의 딸들 된 이들을 놓아주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이 은혜와 이 사랑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3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스스로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온 땅과 온 민족에게 전하여지는 그 일에 내가 자원해서 옥에 갇히까지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2절에서는 뭐로 연결되느냐?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은혜의 경륜은 또 3절에서 비밀이었던 그 계시가 드러났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온 천하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누구를 통해서? 갇힌 자 된 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은혜의 경륜은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여 놓으신 것이지만 사실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예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이 제한적인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들을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된 이스라엘 민족의 구별을 구약성경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섞이지 말아라. 그들을 내보내라. 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라. 늘 이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과는 섞이지도 않는다. 섞여서도 안 된다. 오직 선민들 회중 안에 들어온 자들만이 내 백성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족장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자기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누구랑 결혼해요? 자기 가족과 결혼하게 돼요. 친족과 결혼하게 돼요. 친족에게서 아내를 구하겠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이방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완전히 내어 보내라 그랬어요. 내어 보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 시대와 그 다음에 왕국 시대로 이어지면서도 선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사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사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왕국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이방인과 통혼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원인이 뭐냐?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 귀환 이후에도 보면 섞인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켜버립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느냐? 이방 여인을 다시 돌려보내라.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스라엘 회중만을 구원받은 백성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직 선민들에게만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 완전히 선민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성경이 규정하고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다가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온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 온 민족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온 세상 가운데 알리는 일을 힘쓰도록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그 본뜻을 다른 세대 이전의 세대 속에서는 이방인들에게도 그것을 알리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문이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온 민족에게로 열리죠. 열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비밀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7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일꾼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란 과연 무엇인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뭐가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것도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 대체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뭘까?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이죠. 계산이 안 되는 은혜입니다. 무라 말로 표현도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대충 들어보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가 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것들에 대한 응답이 있을 때에, 만족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이미 아시고 채우시는 만나와 같은 그런 은혜인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되는 것은요, 근데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산이 되는 것은요, 사실 우리에게 임한다 해도 그렇게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시는 은혜에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계산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 말로 표현도 안 되고 계산도 되지 않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다. 그럼 대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란 그건 뭐냐는 거죠. 뭐냐?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가지.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첫째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둘째 함께 지체가 되고,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다라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미래까지를 보장하는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까지도, 그리고 지금에 있는 것까지도, 앞으로 올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이라는 이 표현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unsearchable, 그렇죠?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이를 어느 누구도 헤아려 볼 수 없다. 영어로 표현해 주시는데 발음이 잘 안 돼, 이게. 그 깊이를 어느 누구도 헤아려 볼 수 없다. 그 끝의 한계를 알 수 없다. 그럴 만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는 그 어느 것과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형편이 좀 낫게 있었으니까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눈씻고 찾아보도 찾아볼 수 없는 최상의 은혜, 완전한 은혜라는 말을 풍성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되었다, 지체가 되었다, 약속에 참여하는 자였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그냥 좋은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말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자가 되었다. 상속, 후사, 양자라는 말은요,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한 핏줄이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한 가족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대상이 되는 이방인들을 대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방인들에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안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할례받지 못한 그러한 민족들입니다. 가까이서는 안 될 정도로 부정하게 여겨서 개처럼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을 지금 이스라엘의 혈통 안으로 넣어서 그들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잘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17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곧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의 본질적인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본질적인 신분이 아브라함 혈통에서 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의 신분이었는데 그 신분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상속자의 의미예요. 예전에 조선시대 같으면 뭐예요? 면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천. 근데 이 단순한 그냥 면천의 그 정도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법 체류 신분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안불안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영주권 받으면 어때요? 뛰어가고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조 시대로 치면요. 왕을 대적해서 영모로 죽어가는 날을 하나님 그 왕이 왕자의 신분으로 올려준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모로 죽어야 되는데 왕이 나를 왕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상속자라는 얘기예요. 상속자. 나면서부터 흙수저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금수저를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그냥 째째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 좀 나아지게 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거기에 감격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자다운 느낌을 못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는 사실 자체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우린 좀 안방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당당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실에도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 삼아서 안방에 들어오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디를 찾아가느냐? 저 차가운 마당 가서 거기가 익숙하니까 거기 자리 깔고 자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지위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후회와 회개를 가지고 좀 묵상을 제가 깊이 했습니다. 우리는 후회를 잘하는데 회개가 왜 없을까? 그럼 후회는 뭐고 회개는 뭘까라는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만 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글리 가면 안 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옳은 길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후회는 하는데 그 길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제시한 그 길을 우리가 거부하는 행위가 똑같다. 그러고 생각하고 나니까 후회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무섭더라고요. 후회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는 자가 되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감히 주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 당대에 완전한 의인이었던 욥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입 가리고 얼굴을 쳐박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 삼아주시고 내 상속의 지분도 약속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째째한 것 가지고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뭐 주시고 자꾸 여기만 매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속자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함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현실의 사역적인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교회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예수의 피로 한 공동체가 되었으니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게 힘쓰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앞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분의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냐, 사역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지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 저는 편안한 게 좋아요. 일은 안 하고 싶고요. 그냥 하나님 복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 주시면 그 은혜에 제가 감사의 보답은 하겠습니다.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다 아시겠지만 일하기 싫어서.
작은 교회 다니다 보면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막 이것 되고 저것 되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정말 신앙인들이에요. 그렇죠? 일하기 싫어서 대형 교회 가서 묻혀서 신앙생활하고 싶어하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 또 나에게 무슨 일 시키려고 저 소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반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선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상속자의 신분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으므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르고 가시는 그 길에 내가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은 아닙니까? 조금 더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시는 일에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체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체된 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보면 어떤 그 조직이 있으면요, 그 조직의 중요한 자리에 픽업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있으면 정부의 장관으로 픽업되는 거 감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픽업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아요. 그건 난 못하겠어요. 내일 바빠요. 세상에 픽업되는 건 좋아해요. 세상에서 한 지체되고 너는 나와 한 팀이야 라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나와 한 팀이야 그런데 하나님 그냥 한 팀 하지 마시고 복만 주세요. 우리의 지체됨이 의미가 그겁니다. 교회에서 그냥 많은 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체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도구가 되어서 함께 그 일을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세워져가고 교회를 견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는데 나를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체됨입니다. 경주에 있는 불국사를 건축할 때에 지진에도 버틸 수 있도록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설명하는 걸 좀 잠깐 들었는데 제가 건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잠깐 설명하시 이런 겁니다. 그 배궁교인가요? 뭐 다리를 만드는데 공법이 뭐 그레인 공법이래요. 그레인 공법. 그래서 자연석들을 가져다가 서로 다른 돌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지탱해서 이것이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든 공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공법은요, 모든 것이 다 서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서로 이렇게 겹쳐져서 받쳐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지탱해주는 이런 것을 지금 1300년 동안 했는데 끄떡없다라는 거예요. 끄떡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체된다는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갈 때 어떻게 견고히 서가느냐? 우리의 각각 모난 돌들이지만 모였는데 잘 어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하나씩 모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지체됨이에요.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아무 쓸모없는 존재 같잖아요. 목사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렇다고 돈이나 많으면 돈이나 헌금이라도 많이 하죠. 돈도 별로 없고요. 지식도 별로 없고 손재주도 별로 없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 그냥 나는 교회 와서 밥만 먹고 갈게요.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그 쓸모없는 돌같이 보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 위에 연결시키셔서 다른 사람을 지탱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목사에게도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사에게도 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나라도 예배 참석해야지, 이런 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작은 아무것도 아닌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될 때 견고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지체가 된 것은 현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된 것은 미래에 대한 보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선민에게는 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늘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도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내가 여기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인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브라함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현재 그냥 자기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들은 약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약속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죠, 이거는. 이 약속은 너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질 수 있는 약속이다라고 그 약속을 이방인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그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쪽인데요. 거기 6절부터 보시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일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 7절에 가서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믿음으로 상속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다음에 복음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9절 가서는 이방인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가서 보시면요, 14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던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이 풍성한 은혜는 모든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막힌 담을 헐어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목적지를 가지게 되었고 같은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나라를.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입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은혜가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누구에게? 그렇죠.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가고 싶어도 먼 발치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같이 꿈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너를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어가냐 말이에요. 그 안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의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신실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속자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체로 우리 건의하는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는데,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죠. 당당하게 전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시한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째찌한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눈앞에 펼쳐지는 그냥 신기루를 보여주는 그런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당장에 필요한 무슨 만나 매출하게 먹여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만족시킨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의 사랑은 우리의 신분을 출생에서부터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받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한 지체되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이번 달 마지막 날로 우리 K라디오 방송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동안 시카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입이 되어 주려고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방송을 지켜오신 우리 조지사님과 또 많은 직원들에게 수고와 또 박수를 보내고 또 아쉬움을 남습니다. 한편으로 또 일반 방송이지만 우리 K라디오는 이렇게 마음속에 꿈꾸던 것이 복음 전파를 이 방송 설교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방송 설교를 편성해 왔는데 부족하지만 저희 방송 설교도 같이 편성해 주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방송 설교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방송국 마지막 날이 제 설교가 마지막으로 나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K라디오를 사랑해 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함께 나눴던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씨앗들이 그저 날아가는 호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방송은 마무리되지만 씨앗은 그곳에 뿌리 내려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드립니다. 또 그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조이사님과 또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음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